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로 부흥하고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외부적인 핍박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감돌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교인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큰 밭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그 교회의 핵심 리더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제하고 위로했는지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교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스타로 급부상을 하니까 이 바나바를 보고 시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 부부는 자신들도 교회 안에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직분을 얻어서 교회에서 좀 자기 목소리도 좀 내고 무엇인가 어깨에 힘도 좀 주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밭을 팔았어요. 바나바가 팔았던 밭과 저들이 팔았던 밭은 언어가 다릅니다. 바나바는 큰 밭이라면 저들은 작은 밭이에요. 작은 것을 팔아서 그 소유를 다 가져온 것처럼 사도들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 밭의 소유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밭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치라고도 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다 가져왔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일부를 감췄죠. 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똑같이 쓰이냐면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첫 것이죠. 가나안의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욕심을 품고 여리고성에서 좋은 물건들을 빼돌리고 훔쳤잖아요. 그 아간이 훔쳤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 감췄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이 아간의 행동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 단어를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죽게 됩니다. 너무 가혹한 형벌 아닌가 싶지만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모습은 바나바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의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그렇게 헌신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교회 직분을 얻고 무엇인가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그런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자기 의로 한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헌신이고 한 사람은 오히려 심판받는 헌신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언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것은 그들도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죠. 은혜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구원 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원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분명한 목적이 없으니까 엉뚱한 목표를 붙잡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이 무슨 피라미드식 무슨 권세나 누리고 입김이나 해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욕심을 내고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그들은 그렇게 심판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잘 알고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의 방향성,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책이 있죠. 구약에서는 그 책이 바로 출애굽기고 신약에서는 로마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잉 RTA 키즈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올해까지 하면 신약 교재가 다 개발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하잉 RTA 키즈를 공부했던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자꾸 요청을 해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그 생각이 들게 하신 거예요. 구약 출애굽기 12강자, 신약 로마서 12강자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이 복음,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평생 이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우리 아이들이 올곧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잉 RTA 키즈 신약 과정 개발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출애굽기와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하잉 RTA 유스 과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출애굽기와 로마서는 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예언할게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영어로 지금 제가 한국말로 하는 이거를 이 시간에 똑같이 시연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멘 좀 해보셔요. 하나님이 제게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주시고 그것을 비전으로 내가 딱 꿈꾸니까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야,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말씀에 딱 붙들려서 말씀을 이렇게 시연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 하잉 알테이가 이제 지금 일본,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남아공 세계 곳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가서 자기들이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잉 RTA를 통해 아이들을 섬기고 하는 그때를 제가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 그 이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기 화면 전환 좀 해주실래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출애굽기 구조도.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뭐가 맞아요? 네?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세 개 다 맞아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칭의, 우리는 과거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화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7가지 핵심 동사가 나와요. 기억나시죠?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가지. 우리가 3번이나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는 몇 장이죠? 1장, 2장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데려가려 하노라 25장에서 40장. 우리 지난번 그 말씀 사경회 때 25장 40장에서 뭐 공부했죠? 25장 40장 뭐 공부했어요? 뭘 주제로 공부했죠?
성막 공부했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규현 수련회 때 이제 성막 견학하러 가잖아요. 예. 자,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의 주제는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있으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 커지면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 우산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태어나고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음식, 애굽의 가치관, 이것들이 그들에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 너희들 그곳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따라 나오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배열하셔요.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배열하시죠. 어떤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셈족. 원래 애굽은 전통적으로 함족이 정권을 왕이 됐던 나라인데 잠깐 셈족이 애굽을 정복하고 왕이 됐을 때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가 돼요? 요셉이 총리로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로 설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이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정권이 다시 셈족에서 함족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애굽의 왕권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족이 왕이 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셈족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권을 뺏기고 쫓겨났던 셈족은 호시탐탐 애굽을 노리고 있고 애굽 안에 셈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으니 함족인 왕은 이 둘이 결탁해가지고 또 나를 넘어뜨리면 어떡하나 하는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3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사건, 이것이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항상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박강민 목사를 일신교회에 우연히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구속사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박강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못하면 일신교회 교인으로서 함께 사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를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라 구속사의 원리가 그래요.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을 못하면 교회로서의 힘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훈련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 가지로 훈련시키셨죠.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엄마의 신앙 교육을 받게 했고, 두 번째로 애굽의 왕궁에서 세상의 리더십들과 학문을 배우게 했고, 세 번째로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져서 신발 벗는 훈련, 종 훈련을 하나님이 철저히 시키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씩 박살을 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죠. 뭘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래서 12장의 주제는 구원, 3장에서 11장의 주제는 은혜, 1장에서 2장의 주제는 고난. 구원을 뭐를 통해서 건져주셔요?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 그게 중요해요. 그 집에 누가 사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6월절 찬양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피를 안 발라버렸어. 그럼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벌벌 떨면서 피를 발라놓고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어도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6월절의 4가지 중요한 특징. 첫 번째, 누룩 없는 삶을 살아요. 누룩이 뭐예요?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피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피공동체를 경험합니다. 피공동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아요?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잡습니까? 아니면 가족 수대로 잡습니까?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았어요? 가족 수대로 잡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에서 보면 공동체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바울을 핍박했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요. 바울을 환대했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피공동체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피공동체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더불어서.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목장을 행정 조직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피공동체로 묶어놓은 거예요. 새벽 2시에도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할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새벽 2시에도 자기 어려운 일 당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화할 수 있는 목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 피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사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공급이 달라집니다. 먹는 양식이 달라져요.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6월절을 경험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공급, 새로운 양식이 공급되는 삶을 살게 되죠. 네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로 삽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급하게 먹어야 돼. 빨리 떠나야 돼. 그 죄악된 땅, 애굽의 땅을 빨리 떠나서 이제는 사명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피의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여기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이 광야는 또 두 군데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죠. 홍해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세례예요. 세례. 왜 홍해가 세례가 돼요? 세례는 물속으로 푹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여기다가 물을 바르잖아요.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자리가 세례죠. 홍해에서는 어떤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과거에 섬기던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옛 주인이 죽었던 자리가 홍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그들이 구름과 바다 사이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세례는 뭐 하는 자리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죠. 내가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 부인하고 살겠다. 이제는 내가 나주계사 사후생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전월링을 날마다 실천하고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홍해 세례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부인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초태생을 구별하라, 무교절을 지키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라. 초태생을 구별하는 건 뭐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세상 질서를 따라서 애굽 질서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첫 것을 구별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월삭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첫 열매 성경금을 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옛날에는 세상 질서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무교절을 지키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그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겠다라고, 그 은혜의 힘을 공급받으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는 내 육성대로 살았어요. 성질 나는 대로, 내 본성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거죠. 이 세례, 세 가지 자기 부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홍해 세례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죠.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여기까지는 결단하셨나요? 요 이유가 이제 중요해요. 요 이유가. 여기 보세요. 1장부터 12장은 칭의예요. 여기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12장까지는 출애굽기의 30%밖에 안 돼요, 내용이. 나머지 70%는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복음을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구원 그 이유를 70%나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자꾸 신앙의 목표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광야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난 다음에 일부러 돌려서 광야길로 데리고 가세요. 광야를 왜 데려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훈련하려고. 그래서 광야의 주제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실천돼서 신발 벗는 종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3가지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이 이들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첫 번째, 여기 이제 빈 공간 여기도 좀 쓸게요. 수르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에 있을 때는 생각만 해도 막 하나님이 막 복을 주세요. 생각만 해도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막 그 위대하신 역사가 내 삶에 막 나타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 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꼬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쁜 아이들, 그 꼬맹이들 3살, 4살 이런 애들 이뻐가지고 한번 끌어안으려면 얼마나 비싸게 구는지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탕 하나 탁 꺼내가지고 요거 줄게 이리 와.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광야의 수준으로 들어가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물이 없어버려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집안이 그냥 흥왕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로 잘 될 줄 알았는데 공부도 안 해버리고 반항하고 가출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삶에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마라의 샘물을 만났어요. 먹으려고 했더니 먹으면 죽는 물이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 뭐예요?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지라. 많은 학자들이 이 나뭇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요. 나뭇가지를 던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내 삶에 내려놔야 될 것들, 주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없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수르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광야로 인도하시죠. 신광야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져 버려요. 경제적인 문제가 집안에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때의 해결책은 뭡니까? 사람 찾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내 인간의 통밥으로, 내 그 계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르비딤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르비딤 광야. 르비딤 광야에서 2가지 문제가 생기죠. 물이 떨어져요. 물이. 먹을 마시는 물이 또 없어요. 인생이 드라이해지고 공허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애들 다 키워놓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도록 달려왔는데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그 공허한 인생에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생수를 경험할 때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생수를 흘려보내면서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르비딤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또 르비딤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아말렉을 만나죠.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누구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육성을 대표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삶의 대표예요. 그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화되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옛사람이 나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합심 기도로 이겼어요.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피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들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말렉을 이기고 함께 저널링을 써가면서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마라톤도 42km 혼자 못 달린다고 배충원 장로님이 그러시잖아요.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모세의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나요. 그래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그 리더들을 이렇게 붙여줘서 천부장, 백부장, 이런 목회의 드림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데려갈 수 있는 영적인 드림팀이 구성이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신발 벗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 신발 벗는 훈련이 잘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신의 산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지으셔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삶이 예배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구원의 여정이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이 목적을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 구원 그 이후에 이것을 모르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방향성들을 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시연하는 날이 오는 게 꿈입니다. 이번 2학기 때
이번 2학기 때 우리 교회 항존직들 또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요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제대로 공부하고 우리 교회 일꾼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모세처럼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잘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주계사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가는 삶, 사후생너, 나는 죽고 주변 사람들을 항상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